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 열심히 일하고 또 주의전에 오신 교우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교우들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은 어려운 일을 만난 교우도 있습니다. 누구나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월에 사임한 황미라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4년간 중등부와 또 교육 총괄 목사님으로 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는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서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교회 개척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혼 여성 목사님입니다.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을 도울 분이 아직 없는 가운데 있고 또 자녀나 친구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은 홀로 기도하고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고요. 곧 이제 예배 장소를 구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교회 개척을 말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황미라 목사님에게 큰 믿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자의 몸이고 혼자이고 또 주변 상황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신 것은 인근 교양시 지축에 있는 신도시고 교회에서 한 20여 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을 지원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우리 교회는 한 목사님 교회 개척을 위한 특별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상은 지금 광야와 같습니다. 예배 장소도 얻어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 목사님 교회 개척을 돕기를 원하시는 교우는 기쁘게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시적으로 1년간 내가 돕기를 원한다 하시면은 기쁘게 생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계속 섬기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시면은 기쁘게 섬기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이렇게 귀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을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를 알고 우리가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지금은 더욱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고 힘이 없는 여자 목사님에게 교회를 개척하라는 교회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바라보면서 교회 개척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목사님은 교회를 시작합니다. 이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교회 문제이고 또한 한국교회의 명예가 달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함께 기도하고 힘을 모으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작은 겨자씨처럼 보이지만은 작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아름다운 교회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섬기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기도로 세웁시다. 주님의 사랑과 기도로 세웁시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 해왔기 때문에 오랫거나 짧게거나 어쨌거나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제자의 삶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가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 제자를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제자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각자 이 제자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자의 기준에 비춰볼 때 제대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보시기에 나는 참 좋은 제자인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제자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2 제자도
스스로 좋은 제자라고 자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주님을 따라하는 제자의 모습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중간에 낙오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치더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 맹세하였지만은 그러나 얼마 못 가서 그 맹세도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오다가 3번이나 부인하였고 미천한 여종 앞에서도 나는 저자를 알지 못한다고 주님을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다시 제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제자의 모습을 생각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제자의 기준을 가지고서 나를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제자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제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신 그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죠. 그래야 우리도 주님께서 기뻐하신 제자처럼 아름다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에서 주님은 두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이고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성 제자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죽었다도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동생입니다. 이 시간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참 제자의 모습을 배우고 또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님은 유월절 엿새 앞두고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절기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경험하였던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첫 유월절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그 집은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장자,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죽이지 아니하고 그 가족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월절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집을 건너뛰었다, 패스오버했다 해서 패스오버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곧 다가올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앞두고 한 일주일 앞두고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을 방문한 겁니다. 2절 말씀은 예수님의 방문을 맞이하는 나사로의 가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어서 사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 나오라 이랬을 때 나사로는 배를 동인 채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기적을 체험한 나사로와 그의 동생들이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마르다는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에서처럼 마르다는 지금 열심히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고 부지런히 지금 일하고 있고요.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빨리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우리처럼 반듯하게 의자에 앉아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히 기대어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로와 함께 비스듬히 기대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을 것입니다. 3절 말씀은 마리아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였습니까? 3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우리는 예수님의 마리아의 행동을 주목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 놀라운 행동을 하였기 때문이죠. 그는 값비싼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마리아는 당시의 기준을 바라보게 될 때 파격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바로 이 향유의 비용입니다. 가룟 유다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마리아가 부은 향유의 값어치는 300데나니오로 나갑니다. 한 데나니오는
성인 노동자의 하루 임금입니다. 300데나니온은 성인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상당한 액수입니다. 당시 팔레스틴 여인들은 향유를 틈틈이 사서 모았는데 일종의 결혼 지참금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에 300데나니온, 1년 연봉을 다 써서 향유를 살 만한 그런 재력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돈이 생길 때마다 이 향유를 사서 모았습니다. 이 향유는 아주 값진 것인데 인도의 북부의 산악지대에서 야생하는 나드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한 최고급 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돈의 여유가 있을 때마다 이 귀한 기름을 사서 모으게 되었고요. 나중에 이것을 모았을 때에는 결혼지참금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자금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리아는 이 비싼 향유, 이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난 향유를 단번에 예수님을 위해서 다 사용을 한 겁니다. 또 하나 마리아가 보여준 파격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그녀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머리카락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당시 팔레스틴 문화에서 여인의 머리카락은 여인의 영광, 또 여인의 명예를 뜻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5절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의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당시 고대 시대에 여인의 머리가 여인에게 큰 영광이요 명예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비스듬히 기대어서 나사로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그 앞에 엎드렸고요. 자신이 가지고 온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불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여인의 명예와 영광을 뜻하는 이 머리를 가지고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요? 왜 마리아는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왜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을까요?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러신 분, 내 모든 소유와 재산을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분, 내 오라버니를 다시 살리신 분, 우리 가정에 말할 수 없는 기쁨 감격을 넣어주신 분, 그러게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모든 사랑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비유로 말씀하였습니다. 제자는 어떤 자일까요? 제자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보게 되면 어떤 농부가 있었는데 그는 열심히 일하다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 보물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물이 감춰진 그 밭을 사지 않습니까? 제자가 이와 같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주를 위해서 다 팔고 주님을 따르는 자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첫 제자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주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였나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어부에게 가장 소중하였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고 심지어 부모님까지 남겨두고 주님을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자가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주님 앞에 부어드린 것이 이와 같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린 것이죠. 주님은 300데나리온의 향유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더 값어치가 나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에게 나의 전부를 기쁘게 드린 것입니다. 주님에게 향유를 부었을 때 사방이 향기로 진동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움직일 때마다 그녀의 머리를 통하여서 향유 냄새가 온 가정에 진동하였고 그 향기를 통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나중에 주님은 마리아 행동을 칭찬하시고 그녀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은 다른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죽음을 준비한 사건이라 말씀하셨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리아의 행동도 기억되고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견하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린 것일 겁니다.
그러나 값비싼 향유를 주님 아래 부은 마리아의 파격적인 행동을 보면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화를 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이죠. 5절을 보게 되면 그는 마리아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왜 유다는 마리아에게 화를 내었을까요? 유다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지금 마리아를 꾸짖고 있는데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왜 이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냐고 하는 겁니다.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터인데 왜 그리하지 않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발에 비싼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행동은 어처구니가 없고 참 답답해 보이지 않습니까? 유다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꽤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습니까? 유다인으로 바라보게 되면 마리아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많은 재정을 허비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가룟 유다의 말과 생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의 말과 행동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유다의 말처럼 지금 마리아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많은 재정을 소비했다고 성경도 역시 동의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유다의 생각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말을 처음 했을 때, 유다가 이 말을 처음 했을 때 사람들은 그 뜻을 잘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유다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의 속마음, 그의 속의도를 분명히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 이르라.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회개의 일을 맡았습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이 일을 맡아서 수고할 분이 있었는데 바로 유다가 그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투명하게 또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수입을 제가 쓰기도 하였고 남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도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도의 평가입니다. 또 교회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의 평가는 유다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마리아를 비난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정말 가난한 자를 생각하면서 한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젊은 마리아가 사용한 향유를 팔았다면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었는데 그리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마리아를 꾸짖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왜 유다는 그토록 아쉬워하였을까요? 그는 값비싼 향유를 판 돈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돈을 몰래 훔쳐서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속마음을 간파하고 그를 도둑과 같은 제자라고 그의 모습을 폭로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유다를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 그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께서 뽑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왜 그는 도둑이라는 비난과 비판을 듣게 되었을까요? 왜 그는 이런 오명을 쓰게 되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을 비교하였습니다. 어떤 기준을 더 높게 생각하였습니까? 세상의 기준을 더 높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준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폄훼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마리아가 행하였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마리아가 행동한 그 말과 행동을 형편없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유다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깨닫고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마리아처럼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주님의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날마다 우리 자신을 다듬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마리아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향유를 부어서 향기로운 냄새가 진동하였을까요? 마리아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향유와 더불어서 그의 사랑이 전해지고 나눠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바울 사도는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독대학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향수를 쓰는 남자 교수님인데 크리스찬 디올 향수를 즐겨 사용해서 그 대학에 다니는 제자 여학생들이 교수님을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저번엔 크리스찬 디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의 삶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답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그런 얘기를 재학생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러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 예수의 향기가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또 그리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 뜻을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말씀이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북한 성경은 좀 쉽게 이렇게 잘 번역하여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녀를 놓아두어라. 너희는 그녀로 하여금 내 장래의 날을 대비하여 이 일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잘 옮겼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미처 깨닫지 못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마리아는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장례식에 고인을 향하여서 향유를 뿌리지 않습니까? 고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향유를 사용합니다. 근데 오늘 마리아는 바로 주님의 죽음을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향유를 뿌린 이 마리아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300데나니아 향유보다도 더 많은 가치가 담긴 이 마리아의 사랑의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눈으로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봐야 됩니다. 주님의 눈을 바라보게 되면 마리아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보였기 때문에 주님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또 사랑하고 격려하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가룟 유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꾸짖듯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유다가 미처 깨닫지 못한 사실을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유다의 생각을 존중하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거 무척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주님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주님이 어찌 300데나니아보다 못하겠습니까? 주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삶은 돈으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에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유다처럼 냉철한 이성과 판단력이 필요하죠. 그래야 세상을 지혜롭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교회를 바라보게 될 때, 성도를 바라보게 될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넘치고 흘러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계산하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제자인가요? 나는 진짜로 참 제자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완벽한 제자입니까?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제자, 주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제자,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로 주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제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지만은 날마다 거듭나서 마리아 같은 마음을 가지는 제자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제자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십자가 달리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마리아처럼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의 삶을 드리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